7월 19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저와 대표로 한번, 제가 대표로 여기서 인사할 테니까 저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 때에 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순간 하나님의 그 지성소 휘장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삶의 안팎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만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각자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 안에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그 예수님을 간절히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경쾌하고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부르는데, 부르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서 깜짝 놀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할 이 찬양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길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가 왠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이 어느 때보다 뚜렷해져서 부끄러운 요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렇게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또 끝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여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2주 전 설교에 우리의 2주 전 설교에 등장했던 그 아굴람 굴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가드로 향했다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살아나온 다윗이 완전히 지치고 깨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 400명을 또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쓴 시입니다. 첫 6절을 통해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성토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마치 돌파구가 없는 것만 같은 우리 발밑에 둔 시선을 들어 항상 길이 있고 또 새롭게 길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확정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연약한 우리가, 이 작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우리가 드릴 것은 눈을 들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를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올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많은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계획했던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속되는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계획한 일들과 해왔던 일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뜻하신 일들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늘 지나쳐왔던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쓰러지고 주님의 손을 놓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아직 함께 만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매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느끼시어 우리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말씀을 통해 흘러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위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조혜찬 예송 집사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위해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8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1편과 2편에서는 지금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시면 표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표제가 나와 있지 않고 바로 본문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부터는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표제를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의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도모해서 결국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규합해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황급한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울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도망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이 시편 3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전체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3단락으로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4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저는 4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각 2절씩 4단락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이게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3절과 4절, 이게 두 번째 단락, 5절과 6절이 세 번째 단락, 마지막 7절, 8절, 이 2절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런 8절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시들은 그냥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8절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절씩 외우시고, 또 하루는 날 잡아서 2절 외우시면, 그러면 한 시를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편은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쭉 해나가다가 3절에 와서 여호와여 하면서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 기도 속에서 벌어지는지, 어떤 마음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깨달음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1절과 2절을 읽을 때 강조해서 한 단어를 읽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다는 것이죠. 뭐가 많습니까? 나의 대적이 많고, 또 나를 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나를 대적해서 나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다윗은 이제 예전의 다윗이 아니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다윗은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아니, 탄식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대들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 많은 대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했던 자기의 신복인 많은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렸다고, 이 다윗은 이제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고, 다윗이 이제 끝났다고 그 다윗의 귀에다 대고 아주 고통스러운 말을 꽂아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하는 가슴을 찢어놓는 말을 자기 귀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런 고통,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고 사람만큼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주는 기쁨 정말 크지만 때로는 사람이 주는 고통, 사람이 주는 아픔, 그 괴로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정말 우리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것, 좀 불편하고 힘은 들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해서 그렇지 돈 없는 것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해요. 사람이 우리를 제일 힘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가장 고통스럽고 인간관계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반도가 반역자들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주 모진 말로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이제 다윗은 재기불능이야. 그렇게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내게 반역의 칼을 들이대고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할 때, 특별히 예수 뭐하러 믿었냐고,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고 내 믿음조차 조롱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억장이 무너지죠. 가슴이 찢어지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섭섭해서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겨왔는데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아마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가슴을 푸르 떨면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그러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이 뒤집어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모진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들,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형식적인
해치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마 다윗이 자기의 이 타들어가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부르짖어가면서 절규하면서 통곡하면서 아마 미친 사람처럼 이 광야에서 말이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을 그냥 다 듣고 나서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나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막 절규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들을 섬겨도 가끔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철버덕 주저앉아서 제가 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정말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를 합니다. 절규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참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셨다는 사실이, 심하게 통곡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친근감이 들어요. 주님이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주님도 나처럼 통곡하기도 하셨구나. 참 친근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주님도 정말 때로는 심하게 우셨구나. 주님도 우실 일이 있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 당하는 이런 수모, 이런 억울함,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이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주님처럼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가슴을 쥐어 짜는 기도를, 절규하는 기도를, 통곡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자기의 입장을 다 진술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그래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켜서 이기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을 다루어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실컷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다 풀어지고 다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믿음이, 확신이 속에서부터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솜털같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걱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 그리고 이 신하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이 믿음이 주는 이 기쁨이 자기에게 힘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참 무겁고 괴로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바뀝니다. 자꾸 변화돼요. 계속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전에 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 전에 나와 오늘 내가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속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나를 바꿉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관계가 사람을 바꿉니다. 관계가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심지어 내 감정도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나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뀌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싹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확신을, 네 가지 확신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왜 방패가 필요할까요?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의 이 무리들로부터 실제로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도망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제대로 챙기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머리는 푸르해지고 그냥 자기 아들이 자기를 지금 반역한다는 그 가슴 아픈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게 울면서 지금 피난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제대로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지켜줄 방패가 없어요. 만약 압살롬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자기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면 다윗은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의 칼에 죽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다윗아, 언제는 네 힘으로, 네가 가진 방패로, 네가 가진 칼로, 무기로 싸워서 이겼냐? 네가 네 힘으로 지금까지 너를 지켜왔냐? 너 골리앗을 무찌를 때 네 힘으로 이겼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한 그 모든 것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이겼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셔서 네가 보호받고 네가 이긴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었더냐?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다 말고 무릎을 친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지. 내가 가진 이 방패가 실제로 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방패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 사울의 칼로부터, 그 암살단의 칼로부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압살롬의 칼이, 압살롬 무리들의 칼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칼과 활로부터 지켜주시겠구나.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겁먹을 필요 없고 나는 그 칼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나는 완벽히 안전하겠네. 그 사실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광같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영안이 딱 가리워져서 그게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깨달아진 것이죠.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저의 진짜 방패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싸워서,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서, 여러분이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방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부모가 아무리 나를 서포트해줘도 나를 다 지켜줄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새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위험 많았습니다. 칼과 활이 많이 날아왔었어요. 큰일 날 뻔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칼에 맞아서, 그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이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악한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사기당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안 막아줬으면 우리 다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내가 가진 방패, 여러분, 뚫고 들어올 활, 창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막아낸다? 여러분, 그 불화살을 내가 어떻게 막아내요? 내가 가진 그 연약하고 작은 그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쏘아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칼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크고 완전한 방패로 우리를 사방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기도 중에서 깨달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라고 그 사실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님이 내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영광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영광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치죠. 수치.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에는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뿐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나의 영광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 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나온 대학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지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었고 자기가 고위직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군대에서 이 스타, 별을 달았던 분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그 별이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자기 그 모자의 별을 깨끗하게 닦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의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고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말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변해도, 내가 은퇴해도, 내가 그 좋은 자리를 잃어도 우리는 영광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윗의 영광은 잘 나가는 장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의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배부를 때는, 왕좌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 때는 자기의 진짜 기쁨, 가장 큰 행복, 자기의 진짜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들에게 반역질 당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정말 자기 신세가 비참해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영광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다시 새롭게 확인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영광은 제가 왕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의 영광, 유일한 영광은, 영원한 저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제 영광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당신만 제게 계시다면 저는 광야에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제 영원한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시기 어떠십니까? 집에 계시다가 가끔씩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가끔 요즘은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이 회중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카메라 쳐다보고 설교하고 있을 이때 마음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흥이 안 나요.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설교를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상적인 해왔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문득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지금 다윗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의 진짜 영광, 우리의 유일한 영광,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존재,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이 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 그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영광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이 제 유일한 영광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영광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3절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이틀에 한 절만 외우면 되겠네요.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면서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아픈 가슴도 좀 느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살펴보시고, 또 다윗이 한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신지,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쫓겨다닐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힘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참 귀한 것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정말 쫓겨다니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이럴 때 다윗은 기도했고, 그 자기가 한 그 기도를 시로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생산적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나 하나 근근히 잘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남들을 위해서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서 찾아서 뭐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오히려 남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카톡이라도 한번 좀 보내고, 전화로도 한 통 좀 하고, 얼굴책에다가 글도 한번 올려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번 한 주간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시로 남겼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한번 하나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 마음을 꺾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짜며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얹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오히려 확신 가운데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반역의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고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쥐어짜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놀랍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캄캄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내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다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확신이 하나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오늘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기도의 영성,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감사하지,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화지로 채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이면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에도 물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절규하는 기도가 되살아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를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고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갈렙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이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삶 가운데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